예전에 어떤 분이 일본을 다녀오면서 선물이라고 하나를 이래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단무지였습니다. 단무지가 뭐 선물이 되나 했는데 태어나서 단무지가 줄어드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 먹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만큼 단무지가 맛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무지가 선물이 되는구나, 충분히 선물이 될 수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단무지는 전통 방식으로 숙성을 시켜서 만들어낸 단무지여서 오늘날 속도전이죠. 그걸 막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했는 단무지와는 이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굉장히 깊은 맛이 있었고 단무지 하나 가지고 밥 한 공기를 뚝딱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맛을, 깊은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단무지를 만드는 사람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공장제 대량 생산이 널리 퍼지면서 그것이 또 경쟁력이 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이제 열풍이 불 때에 전통적으로 단무지를 만드는 그 어려운 과정,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해내지 못하는 소량 생산을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불편함과 또 아쉬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내하면서 대량 생산,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더 빨리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기에 오늘날 그러한 단무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단무지 하나를 만들어도 본질을 붙들면은 단무지가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든지 본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본질을 붙들면은 당장은 어려워도 나중에 결과는 이것이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붙잡고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놀라운 결과가 찾아오고 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격가지 부수적인 것을 자꾸 붙들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들기를 시작을 하면은 그것은 참 이래 화려한 면은 없어도 그 신앙은 굉장히 깊은 신앙이 되고 여간한 세파나 여간한 인생의 풍파에는 끄떡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본질을 붙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혼탁해지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수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너무 격가지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가,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본질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이 하면서 본질을 깨닫고 붙드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시대가 어렵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 이제 기독교가 하락세다, 그런 말들이 넘쳐납니다마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본질을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꾸 붙들려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 내리막길, 가속력을 붙이는 내리막길이고, 본질을 붙드는 것이 다시 이 내리막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오르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말씀의 선포로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성공에 들뜨지 아니하고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에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물론 사람들이 옮겨줘서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이라 하는 곳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구걸을 하지요. 자, 3절인데요. 아까 봉독을 했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다. 돈 한 푼 얻을까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겠습니까? 안 봐서 모르죠, 뭐. 아마 좀 측은히 여겨달라는 눈빛. 이 사람은 내한테 한 푼 안 주고 가나?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주면 복 받아라. 안 주면은 상상에 맡기고. 어떤 그러한 눈빛으로 또 바라봤겠지요.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문은 성전의 미문이었습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인데 그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하는 일이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4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나이가 40이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그 행적이 낱낱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간략하게 소개된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안전뱅이지만은 영적으로도 안전뱅이였던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영적으로 안전뱅이냐 하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한다든지 진실한 예배를 드려본다든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육적인 안전뱅이인 동시에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안전뱅이였습니다.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항상 성전을 가까이 했지만은 거기서 진실한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성전은 돈 몇 푼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육신적인 삶을 이어가는 하나의 방편, 성전은 그런 수단이었을 뿐이었죠. 육적인 것에는 배가 고픈데 영적인 배고픔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안전뱅이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딱딱해지고 화석처럼 굳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서 전혀 어떤 감동이 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쳐다봅니다. 안전뱅이는 무엇을 주려는가 하고 저 사람이 가질 않고 쳐다보니까 뭘 좀
주려는갑다 이렇게 또 기대를 했겠지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는 돈 없다는 말입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주려는 척 하더니만은 돈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실망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그냥 찰나의 순간이지만은 우리 인생에도 뭔가가 실망이 있고 기대대로 안 되고 쉽게 채워지지 아니하고 안타깝고 그런 게 있어야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주님 만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 게 있어야 주님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실망스럽고 안타깝고 절망하고 이런 게 있어야만 우리 속에 있는 고래 힘줄보다 질긴 우리 육신의 이 본성 고집, 이게 조금이라도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실망하고 가슴 아프고 절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우리 신앙에는 플러스입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리가 너무 쉽게 기대한 대로 우리에게 와버리면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쉽게 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마음을 조이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못 자게 하면서 그렇게 올 때에 귀중하기도 하고 그렇게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힘주어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과 동시에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걷다가 뛰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맨날 성전에,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 진실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형식이 없어도 그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기뻐서 탄성을 지르면서 아마 그렇게 펄쩍펄쩍 뛰었겠지요.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지난 40년의 악몽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는 감격이 거기에 있었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였고 그 감격, 그 감사,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접촉하기를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변화는 주님을 접촉하는 데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느끼고 그러면은 여러분,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습관이 바뀌고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내 이 속에 쓰라린 마음, 응어리졌던 이 마음이 바뀌기를 시작을 해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예수 이름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에게 없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오직 이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교회는 은과 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는 교회가 비참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비참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교회예요. 목사님,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은과 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는 교회가 덜 비참해요. 더 비참한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잃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은과 금은 있는 교회가 훨씬 더 비참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도 없고 예수에 대한 감격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덜 비참해요. 진짜 영적으로 더 비참한 것은 예수 이름에 대한 감격, 예수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마음이 딱딱한 화석처럼 되어버렸는데 돈은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더 비참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예수 이름도 있고 다 있으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은과 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텍사스의 어떤 한 교회, 텍사스는 그 유전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교회 마당에서 유전이 터졌습니다. 유전 알죠? 유전 뭡니까? 석유입니다. 석유. 교회 마당에 유전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방석에 벼락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유전이 터졌습니다. 유전이 터지자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돈이 누구 거냐? 이 유전이 누구 거냐? 이거 가지고 막 성도들끼리 막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의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하면은 유전이 발견된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시간까지 이 교회의 정식 등록 교인들 전체의 것이다. 그래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판결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 총류다, 뭐 이런 총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유전이 발견되던 그 시간에 교회 등록 교인들의 전체의 것이다. 그래 됐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 이 교회는요 문을 닫아 잠그는 겁니다. 절대로 새로 오는 사람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누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앞에 서가지고 못 오게 다 막습니다. 이게 거짓말하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서. 이미 교회가 아니죠. 그게 뭔 교회입니까? 영혼이 오면은, 찾아오면은 반갑게 맞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졌습니까? 은과 금이 더 중요해졌어요. 은과 금. 여러분, 그래서요, 은과 금이 풍족한데 주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도 풍족하고 예수 이름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고 이러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이 주어졌는데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 앞에 겸손하고 전적으로 예수 이름을 높이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 주님의 말씀이죠. 은과 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주님을 높이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진짜로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기가 극히 힘들어집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자각을 하든 못하든 간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오늘날 한국교회는 권력, 명예, 물질, 숭배 여기에 너무 깊이 찌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찌들어 있는 우리 시대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이미 은과 금의 효력을 너무 오랫동안 피부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포장지는 예수 이름을 달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속은 은과 금의 권세에 취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 거기에 비로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스며들기를 시작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경험되는 역사가 서서히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심령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뜨거워지는 것만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예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오직 내가 살 길은 예수를 붙드는 길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려면 예수 이름의 권세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주어진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안 생기는데 가난한 마음이 생기도록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다시 마음이 꿈틀거리기를 시작하는 이런 심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내 심령이 꿈틀거리면서 뭔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는 이런 심령 상태를 몸부림치면서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적으로 붙들어서 우리 심령의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았다라는 말은 따라가다, 같이 행동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40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나를 이렇게 고쳐놓느냐? 당신이 나에게
했던, 주겠다고 했던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낫기는 나았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따라가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전해준 그 예수를 내가 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임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놀라워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자기들도 알잖아요. 40년 매일같이 나와서 구걸하던 이 거지를, 앉아있던 사람을, 이 사람이 막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데 이를 고쳤는가? 그래 주목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12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이런 말일 것이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말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 자꾸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여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를 포장하고 우리를 포장하는데 자꾸만 몰두하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극구 목청을 높였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 나를 봐달라, 나를 주목하라 라고 외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 유명해지면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능력받은 주의 종이다,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인 것처럼 자꾸 착하게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차별화하고 자기 교회를 차별화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을 자꾸 합니다마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을 자신들의 면류관이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절대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주인공처럼 행세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다 라고 오직 예수를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38살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좀 서툴 때에 담임 사역을 나갔습니다. 담임 사역을 나갔을 때에 뭘 잘 몰랐어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그때에 저를 제일 많이 도와줬던 분이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셨어요. 여기나 아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장영후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한학을 하신 선비였고 또 역사나
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어요. 동서고금 역사에 막힘이 없었고 옛 문헌에서 명문들을 자유자재로 읊어대시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같이 다니다 보면은 어디 가서 옛날에 세워놓은 비석 같은 거 그걸 다 읽어내시면서 설명을 쭉 해주세요. 뭐 자랑하듯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재미있는 얘기를 곁들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또 유머나 위트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재미나게 얘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그분하고 저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연배셨어요. 그 아버지 아들 나이 차이가 나는데 저하고 그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절친한, 가장 친한 절친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한 거의 10년 지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교회에서만 존경을 받는 분이 아니었고 그 마을 전체에서 진심으로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아무도 책임을 못 지는데 꼭 그분이 나서서 해결을 하고 책임을 지세요. 그 교회에 큰 어떤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이 이제 쌓는 땅이 농지였습니다. 그 원래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교인들 이름으로 이래 등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땅을 농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숙제여서 아무도 그것을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은퇴하신 이 장로님이 2년을 뛰어다녔습니다. 관공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2년을 뛰어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진입로가 불편을 해서 다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리를 누가 놔줍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것도 2년이 넘는 그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문제 2가지를 그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해결을 다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썼던 시간, 마음고생,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대접도 하고 전부 다 이제 본인 돈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장로님 덕입니다. 우리 교회 이거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이거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데 장로님이 이걸 해결을 해줬습니다. 장로님 덕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그분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발음이 꼭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이래 안 하시고 모릅니다 이래. 저는 모릅니다 하면서 입 싹 닦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더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진심이었어요. 제가 10년을 가까이서 매주 만나가지고 몇 시간씩 시간을 같이 보냈으니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그게 진심이었어요. 매사가 굳은 일은 도맡아서 하시고 영광받을 일이 있으면 저 뒤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셨고 또 교회에 새 식구가 오면은 언제나 집으로 초청을 해서 따뜻하게 밥을 지어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그래 어디서 왔노? 이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시는데 모두가 그분을 만나고 나면은 교회 등록을 합니다.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던 사람도 이 장로님 만나고 나면은 여기에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장로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 항상 그러세요. 제 귓전에 남아있는 그분의 말씀,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저는 모릅니다.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님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고 십자가 뒤로 숨던 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이면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드는 이들의 믿음, 이들의 영성,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지팡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팡이입니다.